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우리 잠언 본문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은 우리 이 기독교에 있어서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잘 보내면은 영적 보약을 먹는 것처럼 1년 내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미개한 사람과 발전적인 사람의 차이는, 그러니까 미개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좀 발전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의 구분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그 아프리카 적도 근방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1년 12달 날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살 먹었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 물어보면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달 후나 1년 후나 똑같기 때문에 삶에 생동감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에 매듭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 이렇게 좀 개발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시간을 항상 따지죠. 너무 따지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의 매듭을 딱딱 지어서 새벽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저녁에 잠잘 때는 시간 맞춰서 잠을 자고 또 신년이 되면은 신년에 걸맞게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사순절 때는 좀 더 거룩하게 지내고 또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절과 또 성탄절 때는 또 기쁜 마음으로 즐길 줄도 알고 이렇게 시간의 매듭을 지어서 사는 것이 참 현명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동부 지역을 참 좋아합니다. 미국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서부나 남부가 좋다고 하는데 거기는 1년 내내 날씨가 비슷해요. 삶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뉴욕에서 살아야 이렇게 사시사철 어떨 때는 하루에 옷을 봄 아침에는 겨울 옷을 입었다가 낮에는 여름 옷을 입었다가 오후가 되면 봄 옷을 입었다가 부지런해야 하잖아요. 뉴욕에서 살려면. 여러분 뉴욕에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심도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좀 말라야 돼요. 기도할 때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좀 목마름의 기도를 좀 해야 합니다. 사실 사순절 묵상의 정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너무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건데 그 피의 보혈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상황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는 데모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시도하면서 주변국들과 마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전 세계에 아주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어떤 연관성이 없이 흩어져 가지고 흩어진 파편처럼 막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인간들이 그 사건들을 기획하고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모든 사건들이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실행할지라도 또 언뜻 보면 일견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흩어진 파편처럼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예언의 내용을 성취하는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자는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도구가 되어서 또 어떤 자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 선한 자가 되어서 그런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 삶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잘 묵상하고 반성하고 정말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본문이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본문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행동이 의인의 수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죄를 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운동을 최선두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진행시켰던 사람이 프란시스 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제 미국을 크게 봤을 때 미국은요 복음주의자들과 비복음주의자들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좀 복음주의자가 뭔가? 복음주의자는 쉽게 얘기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한 98% 내가 봤을 때는 복음주의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To know Christ and make Him known.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 목적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복음주의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복음주의자들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인간이 써놓은 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 지역, 동북부 지역, 뉴잉글랜드 지역과 뉴욕 지역에 그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자기 고향이 스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맥킨타이어라는 사람과 함께 이 복음주의 운동을 선두에 서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런 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외치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프란시스 셰퍼는 너무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느끼게 되는 게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황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아주 황량해질 대로 황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논쟁하는 일이고 싸우는 일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막 그런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최대의 계명인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최선봉에 서서 일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꺼져버렸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고향인 스위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위스 알프스 중턱에 있는 건초더미 위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 유명한 게 건조더미의 곰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고민과 반성 끝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라브리 센터를 만듭니다. 그 라브리 센터는 전 세계에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제가 한때 유럽에서 스위스에서 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스위스에서 그 라브리 센터를 셰퍼가 고민했던 그 알프스에 있는 라브리 센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부터 역시 그곳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느 나라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온지 아세요? 거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장 많이 와 있어요. 거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전 세계를 보면은. 셰퍼는 한때 자신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분란과 미움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추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설교가 의인은 생명을 싼다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어떻게 생명을 쌓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선한 생명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노력이 헛된 수고가 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쌓는 삶의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몇 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퀴즈. 벌써 퀴즈, 이제 성경 퀴즈 벌써부터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금방 퀴즈 대회 하는데 몇 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할렐루야. 야, 다 아시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금요일 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유대인은 안식일을 항상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딱 맞춰요. 그러니까 몇 시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들의 문제는 우리는 이제 안식일, 주일을 언제 지키죠? 일요일 날 지키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그럼 여러분들을 주일을 몇 시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사실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야겠죠. 근데 토요일 저녁에는 대부분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연속곡을 보면서 이제 밤 늦게까지 팝콘 먹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침이 되면은 이제 늦잠 자고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이렇게 해서 11시 예배 시작인데 한 11시 5분에 도착을 딱 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점심을 딱 먹고 1시 반만 되면 집으로 딱 갑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가든지 쇼핑을 하든지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드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24시간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들은 요즘에 한 4시간 정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성공하는 이유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도 뭘 느끼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한 주만 안 하고 건너뛰잖아요. 그 다음 주 설교할 때 좀 이상해요. 영적 감각이 달라요. 이렇게 한 주만 우리가 제대로 그 하나님의 그 딱 만나는 그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요, 우리 영이 힘듭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이 금방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근데 모세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안식일에는 그 시체,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시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무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시체는 반드시 치워라. 밤새 내내 두지 말아라 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치워야 하잖아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간 겁니다. 예수의 시체가 지금 죽어 있는데 금방 우리 안식일 시작하니까 밤이 금방 되고 있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끄집어 내려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한 일주일간은 산대요. 숨만 쉬면 사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사냐면은 이 축 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숨을 쉬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다리에 힘을 팍 주면서 툭 가슴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죽이기 위해서는 다리의 뼈를 꺾어버리면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 병정들에게 가서 망치 들고 가서 다리를 다 분질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이제 가서 다리를 꺾기 위해서 가서 봤더니 아니 그 강도 2명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강도들은 역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뼈를 그냥 꺾었습니다.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아마 꺾었겠죠. 그 마을은 묘사가 안 돼 있는데 꺾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꺾으려고 딱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으신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랬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별 큰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19장 36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34편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죽을 때는 그 뼈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뼈를 꺾지 않냐하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애언이 성취가 되려면 그 뼈가 죽을 때 하나도 상하면 안 돼요. 그 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죽으신 거예요. 뭐 꼭 예수님이 그 애언을 성취하겠다, 빨리 죽어야지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애언을 성취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사 하나가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서 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창을 가지고 있다가 푹 찔렀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항상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 일이겠죠. 그 사람의 이제 투두리스트, 해야 할 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막 일이었을 거예요. 사형수들을 죽이고 또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로마 병정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겠죠.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옆구리가 붕 뚫리면서 예수님의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피는 거기서 우리의 죄를 씻겨준다라는 그런 의미고,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겠죠. 성경을 보면 보통 그런 의미로 쓰이니까. 근데 그것 또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한 내용이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창으로 찌른 자가 그 자를 다시 보리라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으로 찌른 자가 지금 누굽니까? 로마 병정이죠. 그 병정이 나중에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다, 그런 말이죠. 창으로 찔러서 죽였는데 그 죽인 자를 다시 보게 되리라, 즉 부활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다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의 일치로 벌어지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건들이 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개똥이하고 싸우고 뭐 가서 뭐 어디 파티를 하고 하면서 또 교통사고 나고 아무런 뭐 큰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 병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무신결에 또 예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겨진 제자였어요.
숨겨진 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예수님 내 제자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 진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함부로 바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인기를 막 끌고 예수님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스승이십니다, 내 메시아이십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만 자랑한 거야.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이 그들의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시체를 거둔다는 것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드러내놓고 시체를 거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히 침묵했던 사람이지만 정말로 예수가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예수를 거두어서 자신이 사놓은 새 무덤 속에다가 그것을 묻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냥 선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지만 이것 또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53장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거기에 보면은 메시아가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할 때 부자 요셉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정치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묻힐 무덤을 새롭게 샀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무덤은, 유대인들의 무덤은 가족 무덤입니다. 동굴 하나를 사가지고요, 사람이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버지를 거기다 딱 안치해놔요. 그럼 아버지가 시체가 다 뼈가 이제 한 1년 지나면은 살이 다 녹아버리고 뼈만 남죠. 그 뼈를 거두어다가 항아리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위에다 올려놔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어머니를 또 그렇게 해서 항아리에 넣어놔요. 그렇게 해서 자자손손 항아리가 쭉 있겠죠. 가족 묘지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새로운 무덤을 하나 또 이렇게 구입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무덤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근데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예언된 내용을 성취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만약에 예수님이 헌 무덤에 묻혔다,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지 않아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땅에 버렸다든지 아니면 헌 무덤 속에 묻었다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한 건지 그 무덤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부활한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새 무덤에서 부활하셔야만이, 그 무덤은 누구만 묻혔습니까? 예수님만 묻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확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로운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로마 군사들과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도구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악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싶으세요? 악인으로서 막 개판치고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런 사람, 이 보면 이 세상에서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도, 히틀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악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어떤 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냥
선한 의도에서 한 행동인데 그것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로 그들이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안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만약 새들이 와서 그 예수의 시체를 다 뜯어먹고 들짐승이 와서 다 뜯어먹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예수의 시체를 땅바닥에 버렸다고 한다면은, 또 아무 곳에다 묻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선한 의도로 했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거야. 반면에 로마 병정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팔을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는데 그 또한 평상시 하던 행동대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애언을 성취하고 악한 도구로서 2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잠언에 나오는 본문 말씀 10장 16절의 말씀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항상 의인의 삶을 살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 것인가? 그때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은 우리가 항상 진리의 편에서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의 편에서 한결같아야 한다. 어느 편에서? 진리의 편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진리 편이다. 진리의 편이 돼서 진리의 편에서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다 도망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니고데모와 요셉은 상황이 어렵든 형통하든 항상 예수님을 진리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극도로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정말 제가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막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금방 실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막 예수님이 자꾸 똑같은 이야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먹는 음식만 탐하지 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니까 이 사람 미쳤나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이란 말이야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 때 모였던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죠. 장정만 5,000명, 3,000명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12제자만 예수님 곁에 남게 되죠. 그리고 그 남아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보고서 다 떠났어요. 배반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을 뿐만 아니라 절망감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원래 따랐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에 예수님을 다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계속 예수님을 사모했고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벌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던 12제자가 오히려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드려야 정상인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리 있었던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들의 출발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은 의원이었어요. 그 사내들이라는 것은 공회인데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종교적인 권력기관, 정치적인 권력기관이에요. 거기서 모든 결정을 다 해요. 70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게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최고 인텔이죠. 근데 인텔리들은 교만해지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항상 고민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와가지고 기적을 베풀 때 다른 공회원들은 어떻게 대꾸를 했냐면 저 시골에서 온 격보도 없는 사람이다 하고 상대도 안 했어요. 예수를.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 느끼고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왔죠. 사람들 눈이 없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와 대화를 합니다. 요셉도 예수와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확증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 맞구나. 이 사람이 진리구나.
마음에 확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인 것을 알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출발부터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온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12명의 제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는 성경에서 누누이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니까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은 내 큰아들은 오른쪽에 국무장관 시켜주시고 내 작은아들은 왼쪽에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을 시켜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누가 그 말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듣고 아니 내가 국무총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이야 하면서 거기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발이 뭐냐면은 12제자의 출발은 굳이 약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잘 되는 것을 원한 거예요. 그렇지만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를 통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원한 거야. 예수 그 자체가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어려우나 교회가 잘 되나 교회 자체를 사랑해야 해요. 왜? 예수의 몸 자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 희망이 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뭐가 응답이 되고 뭐 내가 잘 되고 그런 것을 기대하다 보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의심하게 되고 내가 실족하게 돼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을 바래서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제 가슴을 쳤던 게 뭐냐면은 이들이 예수의 시체를 거두들었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체가 상징하는 성경 시체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잘 나가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권세가 있을 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가 시체가 되었을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고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앞뒤가 패러독스를 영어로 한국말로 잘 얘기하는 패러독스, 그러니까 어떤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실패 속에 성공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실패를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패 속에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깨어짐과 목마름 속에 풍성함이 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내 마음이 깨어져 있고 내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깨어짐과 목마름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죽음 속에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음 속에 생명이 있고 죽음 속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음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목마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깨어짐이 지나가는 동안에, 내 실패가 지나가는 동안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어짐과 실패와 목마름과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고 있을 때 내가 그때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때가 됐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풍성함의 능력으로, 성공의 능력으로 나에게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체를 붙들었던, 그 아무 소망 없이 보였던 그 시체를 붙들었던 그 니고데모를 보면서 정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가 잘 됐대 사랑을 고백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잘 나가는데 내가 가서 와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사람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혹시 내가 저 사람 곁에 가면 나까지 무슨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다 멀리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까지는 침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어려울 때는, 시체가 됐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는 다가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시체를 거두고 거기다가 정말 그 향을 넣어서 세마포에 시체를 싸고 그 가장 좋은 자기가 사놓은 새 무덤 속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는,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은 비유를 하실 때 두 아들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큰 아들을 보고 예수님 이제 큰 아들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렀어요. 큰 아들 불러서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버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나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락실로 간 거예요. 포도밭으로 가지 않고 오락실 가서 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한다고 해놓고 나서.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애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나 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포도원으로 갔어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었어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착한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착한 아들입니까?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2제자들 예수님 처음 부르실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당장에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힘들어지니까 그냥 옆으로 샜습니다. 근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 예수님께 부르셨을 때 주저주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뉘우치고 예수가 시체가 되었을 때 예수를 기꺼이 그 위험 부담을 다 안고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위험 부담을 다 안고서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서 세마포에 쌓고 그 좋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함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애언을 성취했습니다.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너무 기뻐하시겠죠. 니고데모를 너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큰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차라리 이런 작은 아들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위급할 때는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는 믿는지 믿지 않는지 구분이 잘 안 되다가도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앞장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가장 실제적인 의미가 예수님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도구이지만 우리의 측면에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생명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참 고백은 형통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힘들 때, 예수님이 힘들 때, 내 형제자매가 힘들어할 때, 교회가 힘들 때, 찬양대가 힘들 때, 그때 더 열심히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